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주일간의 일상 속에서 저희가 알든지 모르든지 저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소중한 시간을 알게 하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세계 곳곳에 많은 그 자리가 더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코로나19를 언제까지 허용하실 것이며 이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의도에 맞게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느슨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1대1의 그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가져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지와 개축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시간 그 장소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감염되어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과 이를 치료하기 위해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땀을 흘리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이 자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 또 저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공급을 받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2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한 절만, 23장 10절 한 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욥기 28장에서 시편 31편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세례식, 성찬식을 하지 못했는데 7월 달에 예정대로 7월 첫 주에는 세례식을 하고 둘째 주에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그 교육하는 그 날짜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우 7차하고 두산 새로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교회에서 지금 그 아파트 전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본인의 이사하신 그 베란다에 프랜카드를 좀 걸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시는 분들 전달이 됐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각 티슈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뽑아 쓰는 고급 티슈인데요. 우리 박상도 집사님이 디자인해 주셔서 예쁘게 교회 이름으로 티슈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 이사하시는 분들이 좀 본인의 집에 놓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좀 티슈 전도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교부에서 이 주관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돕고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임을 1억 1,971만 6.65%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사하신 가정들 있습니다. 예, 주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군입대하는 아들 또 2부 때 예배 후에 기도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래 또 광고는 멘토 주식회사 홍대순 집사님 안마 의자 및 의료기기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도 드립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을 돌봐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셔서 성실하게 안팎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자녀가 신앙생활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서로 우애가 두텁게 하셔서 주변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해주옵소서. 소망을 견고하게 하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올 곳으로 내일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도 주의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신방 감사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정 신방 통해 가정마다 피로대로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가족들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십시오. 가정 신방 감사하며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가정 신방 감사드립니다. 영국 생활을 은혜롭게 마침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또 장학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붙드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혼란한 때지만 하나님 의지에서 열심히 살고 기도의 무릎으로 신실하게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멈춰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분들을 언제나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욥기서의 기록자는 욥이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누가 욥기를 기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포로 시대 이후에 암울했던 때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고난에 빠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고민과 아픔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포로 시대 이후에 암울한 어둠이 깊던 그때의 고난의 현실을 신앙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들을 위한 그런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기원에 관한 시원한 대답은 욥기에서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 들어가게 될 이 욥기의 본문조차도 고난의 답을 얻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의 희생자가 될 때 그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할 겁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좋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일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설명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2주 전에 95년생 장애를 가진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글을 보았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의사표현이나 소통이 전혀 불가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26살 나도록 어떻게 키웠을까? 마음이 좀 짠해지는 글이었습니다. 그 26살 난 딸을 붙잡고 드리는 엄마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아프다, 배고프다, 화장실 가고 싶다. 이 3가지만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게 안 되면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딸도 같이 가게 해달라. 그런 한 맺힌 기도의 글이었어요. 행복해야 될 결혼의 시작이 이 딸 아이의 출생부터 참혹한 고난으로 무너져 내린 것. 무엇이 이들의 가정에 그들만이 겪어야 될 이 고난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 산다는 자체가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들 앞에서는 사치스러워 보일 정도로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서는 이 욥기서의 결말마저도 그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일 때 시원한 답을 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만나는 이 욥기서에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이 깊은 좌절과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진실이니까요. 사실 욥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으신다는 점. 고난에 빠지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딜레마를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만을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어쩌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확인할 방법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욥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행복하고 유복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듣는지 아니 듣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에 잠기고 보니까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고통인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난 23장의 본문 그 앞에 8절 9절에 보면 그런 심정이 숨이 막힐 지경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배울 수가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존재하심은 알겠는데 만날 수가 없고 뵐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1장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욥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형통한 사람인지 완벽해 보이기까지 한 그의 신앙 이야기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아들 7과 딸 3 모두 문제가 없었고요. 신앙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을 보니까 아들들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고 가서 그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혹시라도 모를 죄가 있다면 그거 씻으려고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정도의 신실함 그리고 그 섬김 흠잡을 곳 하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신실한 신앙,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는 그런 무흠한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이 왔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표현되어지는 이 딜레마의 시작이 욥기의 출발인 거예요. 결과적입니다만 차라리 그가 신실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시비를 걸 만한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있었다면 과연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 신앙이 너무 좋아서 고난이 온 것인가? 괴상한 논리도 발전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제기했던 그 문제들이 그 의도는 무흠하다고 여기고 살았던 그 욥의 신앙, 의롭다고 여길만 했던 자기만의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았던가의 시비거리를 내놓았던 문제였어요. 어쩌면 마귀의 주장처럼 욥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실제로 욥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누리던 복된 인생, 그가 마땅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나 집안 식구와 자신의 식솔들을 현명하게 가르쳤고 가정에 대한 의무나 신앙적인 의무들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된 삶이 지속되도록 자신을 지켜주셔야만 했고, 또 그런 일은 마치 일종의 계약과도 같아서 욥은 언제나 무탈해야만 하고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되짚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모든 것은 은혜이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다는 그런 주장들은 어떤 것도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고난에 빠져드는 욥에게서,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 숨길 속에서 죽어도 나는 옳다, 나는 헛되게 산 적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꼭 따져봐야 되겠다, 놀랍도록 자부심에 깃들어 있는 그 욥의 꼿꼿한 소견을 우리는 욥기서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결백하다는 억울함이 이 욥기서 전체에 녹아 있어요. 여러분이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셨다면 그의 억울한 그 정당함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공격적으로 맞서고 있다는 현실을 보게 될 텐데, 그 정도로 욥은 고난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생각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고난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난은 왜 일어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가, 속이 시원하도록 질문을 던져보고 싶지만 속상하게도 답을 주셔야 될 그 하나님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 빠지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힘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게 정확한 피드백이 오지 않는 것이 너무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원인을 말해주겠다, 이런 고정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욥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고난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이어갑니다. 고난은 보통 죄 때문에 아니면 미래에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한 경고로 찾아오는 것이다, 이 생각들을 쭉 밀고 나갔고요. 그러나 욥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원인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신실한 사람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못을 받고,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한 탐구는 사실 묵묵부답으로 성경이 덮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고난은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욥을 통해서 끝까지 추구하는 문제로 이 숙제가 남았는데, 사실 욥을 통해서 고난이 항상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개념은 틀렸다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욥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확언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한 사람들도, 죄가 없는 사람들도, 의인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요, 신비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나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를 비난하지 마라. 혹은 고난 속에 잠겨있는 그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절대로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고난은 여러분 언제나 일어나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붙잡는 것도 중요해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고난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그리고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정신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의 문제는 이 욥기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욥기 전체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욥은 자신을 덮친 그 재앙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로 이 고난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죽고, 그리고 욥의 뼈와 살이 녹아내리는 이런 지독한 고난에 빠졌을 때, 그때 욥의 아내가 곁에 와서 했던 말, 여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인데,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축복하라는 말로도 대치가 돼요. 일종의 말장난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고작 요거밖에 안 되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개나 주겠다, 이런 축복은 하나님이 가지라 하시고 차라리 당신은 죽어버려라. 언어적인 빈정거림, 조롱, 이런 것으로 독을 뿜어내던 아내의 독설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이 그 자신만의 고난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아내 자신도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욥의 아내 역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 역시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도 하루아침에 자신의 존재의 근거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픔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소유의 문제, 재물과 인간적인 행복의 잣대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아내의 신앙, 이것이 욥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이런 말들이 상처난 심령에 소금을 뿌리고 초를 치는 듯한 얼마나 견디기 힘든 말인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다행히 욥의 신앙은 달랐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게 천사가 아니라 당사자 욥의 표현이었어요. 사실 욥은 고난이 오기 전까지 너무 많은 복을 누렸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것이 슬픈 현실이었죠. 만일 욥이 과거에 행복하고 풍요했던 시간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구였는데, 과거에만 집착해서 과거에 빗대가지고 현재를 비관만 했다면 아마 그 고난의 슬픔에 눌려가지고 숨도 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욥은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고난을 대하는 신자들의 반응의 첫 번째 태도예요. 저는 지난주에 긍정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해석한 글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긍정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에다가 믿음의 옷을 더해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거야, 반드시 나아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미래의 낙관적인 결과만을 바라는 마음을, 이런 것들을 가지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긍정의 마인드요, 또 때로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긍정이라는 본래 사전적인 의미는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게 긍정이라. 실제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믿었던 그 사람들 대부분은 끝까지 견디지 못한 채 무너져 버린 사례가 더 많다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은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들이 고난의 끝까지 살아남았고,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스스로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기대했던 미래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지 못한 채 중간에 모두 많이 사라졌다는 그런 분석이었어요. 사실 우리 역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 속에다가 믿음이라는 옷을 입히는 그 설명들을 들어보셨을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왜 30일 기도, 100일 기도와 같은 작전 기도로 나가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생각들을 곁들였을까? 고난은 반드시 나아져야 하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부추겨 왔던 것들이 믿음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어쩌면은 신기루처럼 인간의 플라시보 허상은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할 생각들인데, 정말 여러분, 작정 기도만 드리면 만사 형통인가? 죽을 작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따놓은 당상인가?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응답을 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심부름꾼이 되시라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 작정기도, 금식기도,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응답의 주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달렸다. 그러니 미래의 결과를 기도나 인간 행위의 방식에 의존해서 그것으로 무엇인가 판결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이 긍정의 힘이나 또는 이 플라시보의 허상, 이런 것들은 신앙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기대지 마라.
도리어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은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따라가는 방식.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욥에게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방식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3장 이후부터는요, 우리는 욥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현실은 수용을 하겠지만 너무 힘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매를 맞아서 그렇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비탄과 이 혼란의 딜레마가 힘들게 했던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에게서 내가 왜 분리되어야만 하느냐, 그 괴로움과 분노와,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에게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같은 일종의 그런 아픔 속에서 욥이 또 다른 방식을 찾아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러셔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억누르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괴로움을 토해내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분노와 좌절감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표출하기 위해서 허공에 소리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시비를 거는 이런 것 대신에 욥은요, 하나님께 맞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경솔하고 부당해 보이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따지는 게 이게 과연 신자들이 할 도리인가?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불경하게까지 보이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저항들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시는 이런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놀라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께 말을 걸고 따져보고 싶고, 그리고 계속되는 항변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려 했던 그 사실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이 경외심의 한계를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이 욥의 모습에 우리는 많이 놀랄 수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던 이 두 번째 태도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나타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과정으로 이것이 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3장부터 31장 그 뒷부분까지 쭉 나오는 친구들과의 수많은 논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과 말로 경론을 벌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말은 비소와 같이 욥을 정죄해 들어온 것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반적으로 고난에 있을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침묵의 영성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욥기 전체는 시끄러운 논쟁보다도 침묵의 영성을 묵묵히 지지하는 성경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끝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내놓고 있어요. 사람이 뭔가에 빠져버리면요, 남의 이야기도 주변의 상황들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이런 편협된 인간의 심성들, 마치 질퍽한 갯벌에 발이 푹푹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논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의 논쟁은 논쟁을 낳고 비판은 비판을 낳고 반대는 반대를 낳을 뿐인데, 그래서 욥기는 끊임없이 반대와 논쟁과 비판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주장하는 이 친구들의 허물이 마지막에 잘못되었다, 다 고발되는 성경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욥의 태도였습니다. 친구들이 험한 말로 정죄를 하면서 도발할 때도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말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욥기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쓰라린 말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을 네가 옳았다 이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설명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옳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에 반응하는 신앙의 방식들을 보고 있어요. 고난의 원인과 그리고 그 결말은 답을 얻기가 어려워요. 누구나 욥처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욥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결말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원칙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수용하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욥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욥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는데, 고난의 이 격통이 가라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욥의 방식이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을 한 번 더 보십시다. 23장 1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써 있는 글에 오직이 빠졌어요. 그가, 오직 그가 아시나, 이렇게 지금 성경에 잘못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보신 이 구절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고야 말 것이다, 그런 믿음의 속내를 단정적으로 압축해 준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생의 판결자가 되신다는 그 신앙 때문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지극히 망가져버린 그 욥의 모습 앞에서도요, 친구들은 욥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무서운 공격의 말들은 칼날 이상으로 예리했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지식이나 신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감정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소견인데, 자신의 의견이 거부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욥의 불쌍한 처지는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신랄한 비판이 더 난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그래, 이것이 마귀가 원했던 진흙탕 싸움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념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긍휼의 감정은커녕 아주 또 망가지도록 짓이겨버리고 마는, 그래서 마치 개펄에 발을 빠뜨려 놓고 허우적대며 싸우는 그런 꼴들을 마귀가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욥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쌍하다고 해서 내 소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줄 사람이 이 세상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욥이 생각했던 것이 그겁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믿음이 귀했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순금같이 나올 그때를 좀 보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런 플라시보의 희망이나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의 신비를 의지하는 마지막 신앙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신앙의 의미들을 여기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 뒷부분, 결론 부분을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작정의 신비가 있다. 하나님의 관점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해답이나 원칙은 아니에요. 그리고 욥의 경우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고요. 고난 끝에는 반드시 희망이 온다, 막연한 긍정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든 아니면 하늘에서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 이게 작정의 신비였어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놓고 있었던 그 항변들을요 다 받아내셨어요. 이게 대단히 인상적이에요. 사실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이런 쓰고 시린 이 아픔의 탄원들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쏟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다 놓치지 않으셨어요. 과연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에 대해서 피드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오셔서 말씀을 내놓으실 때는 그분이 다 들으시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구나. 그것은 그러나 신비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무엇이 답이다 원칙이다 내놓을 수 없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러니 욥에게 하나님 그러하셨으니까 내게도 반드시 그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하다 해도 작정하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작정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려내셔야만 합니다.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원래 자리로 원심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얼마든지 탄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작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단련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욥처럼 우리가 그 순금같이 나오게 될 그날을 우리 역시 내 삶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해석해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작정의 끝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작정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의 끝에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에요. 재산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고난의 결말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는 작정의 결말에 계실 뿐이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의 신비를 생각해 볼 때 고난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 기다림과 침묵과 논쟁과 언변을 그치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 힘들고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끝으로 여러분, 이 고난의 이면에는 마귀가 있었다. 힘들어질 때 인간들끼리의 논쟁은 더욱 깊은 개펄 속으로 끌어들어가고 말 것이다. 더러운 진흙탕 싸움은 마귀가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린 더욱 엎드리고 낮아져서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 그러니 오늘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하신다. 여러분이 작정하심의 이 신비 속에 인생을 기대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만일에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과정이라면 언젠가 우리도 욥처럼 순금같이 나올 그날을 소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일 것이다. 바라기니 코로나 시대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흐름을 탈 줄 아는, 그것이 작정의 신비를 바라보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결말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신비 속에 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욥처럼 반드시 그 이은 우리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그런 욥의 신앙의 결말과 축복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작정의 신비라는 그 말을 욥이 처음부터 기대했던 것 아닙니다. 마지막에 결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욥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흔적 없어요. 우리에게 남겨준 핵심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 작정의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허망한 꿈을 꾸면서 낙심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끼리 논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쏟아내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오늘 이 고난의 신비 속에 가려있는 작정하심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은 아픔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혼란의 때에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기대어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위험이 우리한테 도사리고 있지만 저희 모두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 이끌어가는 정부의 관계자들이나 책임자들을 기억하셔서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바로 세워져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하며 우리 모두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의 굳건한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바라기는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라면 우리 또한 욥처럼 순금같이 나오는 그날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신비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혼란의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때 세상의 논쟁과 사람들에게 기대는 이런 마음들, 그것은 정말 얼마나 허망하고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또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이 혼란의 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두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도 지켜주시고 멀리 지금 해외 나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로 잠겨버린 모든 것들이 풀어지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막혀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와 보냄받은 주님의 정도 붙들어 주시고 한국에 세워진 한국 교회와 예배의 처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조항의 식구들의 삶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는 작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작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신비로운 주권에 우리의 삶을 기대어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은 한 절만 하겠습니다.